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날 함께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을 맞게 된 10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5가지 오직, 5 솔라에 대해서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이자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건 라틴어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Soli Deo Gloria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이 없죠. 나는 나만 생각해 이런 신앙인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요, 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런 의미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도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사야 43장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창조의 목적이 이렇다면 구원의 목적은 어떨까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구원의 목적은 또 다른 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조를 창조로 부르고 구원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재창조 이렇게 불렀어요. 재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함께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왜 구원시켰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에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재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목사 노릇을 하는 것도, 장로 역할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들에게 하도 제가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은 귀에 아마 딱지가 이제 앉아있을 텐데,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이제 암송을 내야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기 싫은가 봐.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도 재청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도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 두 가지 이유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실천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꺼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누구만 갖고 계시냐? 영광은 누구만이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라 그 말입니다. 5가지 오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이 단어를 잘 우리가 해석하셔야 될 게, 솔리 데오라고 했을 때 이 데오는 역격입니다. 역격은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 라틴어 데우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격에서 하나님께라는 뜻이에요. 께. 그리고 글로리아는 이건 목적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만약 그렇다면 글로리암이라는 라틴어를 써야 돼요. 근데 글로리아라고는 주격이에요. 하나님 이 이런 뜻이, 은는 이가 이런 뜻이. 쉽게 설명하면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맞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In God,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돼요. From God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비춰요. Toward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찬양을 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권은수 집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 박수 돌리라 했죠? 막 돌렸죠.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여러분이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세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에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영광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점점 불어나거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 점점 영광이 더 세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완전한 영광,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는 온전한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채워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속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참 영광스럽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었기 때문에. 반사.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거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굴에 광채 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최장 기록 금식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기도 금식하고 정말 돌아가시는 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배고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니까 살이요 4kg가 빠지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랐습니다. 그때는 막 50kg 후반대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쫙 빠지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뭐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 있어가지고 시커매져가지고.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반사가 되어서 율법을 수여받는 이 아름다운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얼굴이 광채가 난 다음에 40년 내내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늘 세수하고 다녔고요. 먹어야 살았어요. 먹어야. 핏기가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발사체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반사체. 반사체예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잖아요. 거울 앞에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 거울 앞에 서서 안 목사님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안 목사는 나요. 근데 거울은 나를 그대로 뭐 하고 있어요? 비춰줘요. 발사체는 발사체는 나야. 내가 발사하는 거야. 내가 내 인격과 내 모든 걸 발사해요. 그러나 거울은 뭐 하고 있어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게 반사됐다고 해서 내가 더 영광스러우나 안정성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안정스러워 그대로 있어요. 다만 거울이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하는데 그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은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워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충만하시며 영광스러우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부족했다면, 천지 신명이 할 때 그런 신명처럼 부족한 신이라면 우리의 공덕을 따라 신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공덕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신이 있으리요. 출애굽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또 구원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읽었던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에요. 여기서 만물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만물은 정말 만물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만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근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니까 진짜 만물이 정말 모든 만물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만물은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만물과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 구원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우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 그러니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만. 그렇지.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해요. 감옥에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다 알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읽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다가 죽진 않는구나를 알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만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서 말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해요.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지식과 지혜의 총명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그러니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목숨을 다할지라도 나의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구원의 시작이 그리고 구원과 만물의 끝이 하나님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구원과 관계돼서 오직 4가지를 살펴봤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과 택자를 향한 중보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전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돌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면 성경은 도대체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만물과 구원의 시작이가 궁극적인 목적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근본 교리를 설명했어요. 어떤 교리를 설명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도 찾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3장 후반부터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가? 4장에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도 내재되는 죄성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서 곤고한 자로서 죄의 비참함을 여실히 느끼는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런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 복음, 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많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복음에 초대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고 보니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지금 뭐 한다고요? 입술을 열고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자 아까 두 가지 했잖아. 그래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깊도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바울은 모든 논쟁을 멈춥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리와 사변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원과 과정과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면 큰일 납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몇 구리 구역을 위하여 그래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뭐 죽어 혼나.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경거망동에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논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까불어도 됩니다. 목사에게 대적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까불거나 하나님께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어요.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 구역을 위하여 그러지. 제가 일부 때는 이게 녹화가 안 돼서 누가 했다고 얘기했는데 녹화가 되는 바람에 엄청 혼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자꾸 옆에 보면서 너니? 이러는데 그거 볼 필요 뭐 있어? 나만 아니면 되지, 그죠? 예. 그런다고요, 그런다. 하나님께 까불어서는 안 돼요. 또 지나친 호기심, 성경의 본질과 목적과 의도도 아닌데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것 가지고 호기심이 잔뜩 생겨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제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기 전에 또 누굴 만들어 깨요? 만들길 뭘 만들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해갔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교회 교사들인 목사들에게 묻고 그들도 모른다고 말하면 겸손히 입을 닫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도 지나친 호기심, 논리, 이성, 철학, 성경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계시를 충분히 주었는데 이 계시가 지나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심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를 않으신다고요.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교황,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사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 노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올린 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재단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나친 호기심으로 난 그래서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믿음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이해돼요. 여기 가운데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예수를 믿은 분 계세요? 셋이 하나다.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어린아이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못 깨달고 수학, 논리, 숫자, 논리에 충만한 수학자도 삼위일체를 못 깨닫는데 유치부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도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삼위일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대속의 보혈의 피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께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이야, 시찬이에게 이런 삼위일체 믿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감히 어디 하나님께 실문할 수 있겠어요? 감히 누가 주의 모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대성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천사가 아닌 택한 인격체이시여 자신의 형상으로 두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뭐라고요?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인정과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거나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뻐하심이 좋아요. 공주가 거울 보고 뭐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 거울을 안 봐요.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주병들은 전부 거울 보고 스스로 기뻐요. 자기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사체로서 그 영광을 반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상의 행위가 뭐냐? 최상의.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최상의 행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예배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최상의 행위를, 찬양의 최상의 행위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다른 거 말고 저는 이걸로 할래요, 저는 이걸로 할래요, 저는 이걸로,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정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광 샤키니, 임재의 영광, 샤키니래. 샤키, 임재한다래. 임재.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영광으로 임재하시겠다 그래. 성전을 다 성막을 지어놓고 구름이 빽빽히 임재하신 샤키나의 영광처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리차드 백스터 같은 종교개혁 후예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대요. 찬미.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 나가지 말아라. 예배 나가 못 나가는 일이 많. 예배 나와도 막 졸렵게 하고 막 다른 생각하게 사탄이 방해해요. 그러나 성령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사탄과 내 마음의 사탄의 세력과 성령의 소리가 막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라 말씀하시는, 뭐가 쫄리기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못 드리게 하지만 성령은 드려요. 공적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러분이 혹시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산만하고 경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그냥 핸드폰 열어서 손가락 터치해서 원하는 사람의 설교자, 원하는 목소리,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지함과 경건함이 있겠습니까? 내 지식과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어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라고는 공적 예배가 없다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예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임재해달라고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있을 것이다. 있느니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갈 줄 알기에 우리는 예배에, 공적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내일부터는 코로나 앞에 뭘 붙이는지 아시죠? 위드 코로나. 참 말은 잘 만들었어요, 그죠? 위드 코로나. 근데 우리는 늘 위드 지저스예요. 위드 지저스. It's okay, 위드 지저스. 주님 사랑교회. 항상 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돼. 이 말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600석이 좀 넘어요. 50%에도 300석에 300석. 자, 그러면 제가 뒷말은 무슨 말 하는지를 여러분들을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00을 반을 짝 잘라도, 그리고 일부 예배들이 1부, 2부 다 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1부, 2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다 와도 돼요. 다 와도. 하나만 제가 이거 영상 녹화가 돼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달 전에 한국교총에서 정식으로 질병청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도중에 예배 드리는 예배 때문에 코로나 감염됐다고 하시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코로나 감염된 걸 확실하게 선언해 주세요. 질병청이 공식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TV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딴짓거리해서 그렇지 3, 4번 모여서 밥 먹고 커피숍 가고 예배만 드릴게요.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에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면 이 예배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이 어떻게 다음 절로 이어지냐면 원래 장절은 없는 겁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읽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파란 것이 보세요. 산 제물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근데 그걸 뭘로 드리냐? 양으로 드리라, 염소로 드리라, 돈 없으면 비둘기 드려라, 밀가루 한 움큼 드리라. 다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오시고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몸으로 드려요. 몸으로. 생활 속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 역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 역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장 역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제가 이 자리에 이른 건 모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듣다가 저놈 봐라, 저 자리에 올라가지, 얼마나 뇌물 바치고 얼마나 동료들 학살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모양은 좋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병들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것이 그게 아니라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병 중에서도 나의 심령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공식적인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구원, 만물과 구원의 시작과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의 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 찬양의 최상의 행위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삶의 예배에도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발사된 영광이 반사되는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